예, 곳곳에. 예. 아마 오늘이 원래 이렇게 내일이 우리 중대장님 오신 날이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쉬는 분들이 좀, 예, 좀 깨달은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그래서 내일이 연휴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길게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숫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일부 예배 때 2부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1부에 오셔가지고 1부 예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2부 때 좀 적었지만 또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교육이 있는데 아마 교육까지 다 하고 가기는 어려우셨던 것 같고 가족들끼리 또 여러 가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적은데요. 오늘 약간 특이한 게 오늘 좀 강의한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빨리 끝내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분 권사님들 이렇게 친구 없는 분들 모아가지고 우리 청년부에서 하는 성년식 때 우리 좀 이렇게 어른들이 좀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7명의 친구들이 성년식 하는데 이제 그 축하 순서 안에 저희가 좀 가가지고 저희가 노래하거나 춤추는 건 아니고 한번 기도할 때 좀 한 명씩 또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해주는데 부모님 없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년식 하는 친구들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강의가 마친 다음에 소그룹 하실 때 소그룹 하실 분들은 소그룹 하셔도 되고요. 또 가실 분들은 잠깐 모여가지고 같이 올라가시면 우리 3층에 귀빈실을 만들어 놓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귀빈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하니까요. 우리 몇 분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전과 오후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우리 신앙 강좌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한 마음과 생각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정말 속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임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5강까지 왔습니다. 영성의 산실이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요. 또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한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삼나눔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 소그룹 모임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강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그냥 빨리 끝내고 우리한테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강의를 짧게 하고 나눔을 많이 하셔도 좋은 분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제가 기뻤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맡겨진 분량이 있으니까 4장으로 안 가고 3장으로 빨리빨리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의 산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의 영성이 어디서 이렇게 자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 영성이 자란다라고 하는 아주 평이한 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유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딱 번역한 걸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집이라고 하는 건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요 할 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건요, 나랑 관계하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 이 50여 명의 사람들을 오이코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오이코스인 거죠. 내가 가족적인 관계든 지역적인 관계든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건 간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요, 건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모여있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또 진리가 그 안에서 기둥과 터가 되어서 만들어진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면요, 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태어난 아이가 이 성장하고 자라서 온전한 인간,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20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0살이 된 아이들에게 성년식이다, 너는 이제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가령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가족반에서 이제 4주의 교육 과정을 마쳐가지고 한 영혼이 이제 등록을 했다,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한 이 새가족이 오늘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앞으로도 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4주 교육을 받았는데 4주 교육을 받으면서 이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겠는데 더 훈련받을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훈련의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젖을 먹고 싶은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좀 뭘 먹어야겠고, 내가 좀 자라가야겠고, 자라가고 커져가는데 분명히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이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곳, 이것이 교회 사람에게, 생물학적인 사람에게는 가정인 것처럼 이 영적인 공동체이고 생명인 이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이 영적 갓난아이가 어른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성경은요,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홀로 신앙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우리는 모여야 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가치고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영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다라고 불려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가치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룩한 집, 거룩한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딱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장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는 인간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그랬지만 딱 두 개는 내가 만든다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 뭘 깨고 있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깨고 있고 가정을 깨고 있죠. 여러분, 죄가 이 땅 가운데서 관영하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공동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로타리 클럽을 없애지 않아요. 탁구 모임, 테니스 모임을 없애지 않아요. 뭘 없애냐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자리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 자리에 딱 선포되어지면 선교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면은요,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모임을 만들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민족에게서 반복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나타나더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교회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교회가 나타나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이 성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하는 이 순환의 사이클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지고 인터넷을 봐가지고 복음을 듣고 인터넷으로 헌금을 하면서 나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무리 나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건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의 가치인 거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온 역사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사용하시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된 복음이 아직도 뭔가 이렇게 잘 역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간 이렇게 붙들려 있었던 복음이 있었는데요. 이 복음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이 복음과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성령이 만나는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물이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자 거듭난 사람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모임은요, 이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되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함께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자서도 배울 수 있고 혼자서도 성찬을 뗄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들은 혼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끼리 서로 만나면 너무 기쁘거든요. 정말 생명 있는 자들끼리 모이면요, 그 안에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통 생명 없는 사람들 속에서 생명 있는 자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생명 있는 자들이 서로 만나면 너무 기쁨과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배우고 함께 막 기뻐하고 떡을 떼고 막 기도를 막 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이 사건과 이 일들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북한과 중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잡혀 죽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함께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으면요, 걸리면 공안에 끌려가가지고 큰 고난을 당하고 이 경찰들한테 군인들한테 잡혀가면 큰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지하의 어떤 곳에 몰래 모여가지고 그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왜 성도들이 내려갔을까요? 안 모이고 자기 집에서 혼자 이불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건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지상 위에 공간이 없으니까 땅속으로 가서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들은 모였어요. 모이면 큰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써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배우며 그렇게 예를 쓰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 속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양떼를 인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요, 양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으면요, 나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양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 참된 목자이신 그분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참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 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무리가 만약에 양에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요, 이 양무리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양인 내가 양무리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이 목자인가라고 저 사람을 막 따라가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참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 걸 증명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잠깐 이렇게 엎드려서 목자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내 옆에 가고 있는 신실한 양들과 더불어 같은 방향과 같은 길을 걸어감으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목자의 음성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할 때 잘 들리지 않는 그 목자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듣냐면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어른 양이 그걸 또 해석해서 줘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또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적용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좋냐면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선교단체 간사가 될 것인가 교회의 목회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간사가 될까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잘생기고 뭐 이렇게 청년들 코드도 맞고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얘들 하면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뭐 대표 이런 거 돼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캠퍼 단스 막 하는데 그땐 그렇잖아요. 이렇게 20대 초반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에 하나님,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시시한 목사 이런 거 말고, 좀 목사는 좀 시시해 보였어요. 이렇게 한 교회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는 건 뭔가, 그러니까 할머니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전도하고 다니고, 뭐 좀 그랬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는 뭔가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선교단체 간사는 뭔가 좀 세련돼 보여가지고, 선교단체 간사를 할 것인가 목사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23살 때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목사가 되겠다 했어요. 왜 그런 거였냐면요, 이 졸업 앨범을 찍는데 제가 양복을 입고 졸업 앨범을 찍었는데 애들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간사는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고 목사는 양복 입을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요, 지금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요,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있다는 거고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요, 그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오래 할 수도 없었고 길게 볼 수도 없었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무너질 때 도와줄 만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요, 높은 층이 있고요, 많은 층이 있어요. 넓은 층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약할 때 그를 도와줄 만한 어른이 있고 선배가 있고 앞서가는 양들이 있고, 또 우리가 키워야 될 어린 양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총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 공동체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요 모양에 있다는 걸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각기 다른 기질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학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동네에서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라도도 있고 막 경상도도 있고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섞여 살고 있어요. 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함께 빚어져 가는 곳, 이걸 교회라고 볼 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맞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머리 써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머리 써서 만드는 공동체는요,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요 멋대로 나가가지고 혼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늑대한테 물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나면서 사역하면서요, 많이 이렇게 또 젊은이들이니까 혈기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 몇 권 읽은 다음에 교회가 막 이렇다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막 교회를 뛰쳐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간 애들을 찬찬히 추적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망가졌지 제대로 사는 애가 없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부족한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차근차근 자라기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외따로 떨어져 가지고 홀로 신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무리를 떠난 양이 늑대나 이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함께할 때 강했던 그들이 떨어져 있으면 약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사자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양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걸어가도록 지어졌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방식으로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려고 했던 것이, 자라갈 때 필요한 방법이 뭐였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였다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게도 세 가지를 주셔가지고 이 세 가지 것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자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말씀과 성례인데요. 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와 또 교육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설교와 가르침을 잘 배울 때 교회는 영적으로 개인은 굉장히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제가 좀 복잡한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쉬운 말로 바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듣게 설명할 겁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중요하지만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읽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잘 연구하고 잘 분석하고 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제 개인적인 목회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잘 듣고 잘 정리하고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설교와 교육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어떤 가르침이나 교육과 설교회 같은 부분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자들이 나오면서 그 은사들이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많은 가르침의 결과로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소서 앞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이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이 복된 영광스러운 복음을 안 이 백성들은 이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뭐 목사요, 사도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것은요, 실제로 교회 안에 온전한 가르침이 있을 때 이 가르침에 대한 반응과 결과로서 교회 안에 온전한 봉사와 섬김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하고 있는 건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지팡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감격하고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뭐냐면 주님의 찢기신 이 살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념하면서 이 복음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요, 매번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마시면서 만지면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할 때요, 온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를 행하는 건 뭐냐면 이 세례를 받는 이와 함께 우리도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로 머리 위에 이렇게 뿌려짐을 당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물에 잠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뿌려진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잖아요. 물 가운데 있는 일을 건져내는 것이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는 거고요.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설교들을요,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바꿔놓은 것이 성례인데 이 성례를 교회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강조해야 될 우리의 영성의 성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백성들이요,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채로 끝나버리면 그들의 영혼이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나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영혼들을요,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으시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었던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면서 사람들이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날이라고 초창기에 불렀는데요, 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이 태양신을 섬기던 썬데이라고 하는 날에 이들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이 주일을 섬기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토요일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제7 안식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썬데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초대교회가 주의 날이라고 불렀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이 또 하필 쉬는 날이기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하필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님들을 바라보거나 우리는 이렇게 불교인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너네는 주일날 쉬면 안 돼. 너네는 1년에 한 번 석가모니 오신 그날 쉬어야지. 어떻게 매주 부활절이어서 우리가 쉬는 그날에 같이 쉴 수 있니? 이렇게 하면서 너네는 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스님들을 모시는 분들은 주일날 쉬면 안 됩니다. 이건 주일인데 이건 쉬면 안 되죠. 우리가 원래 쉬도록 하나님 만드신 안식일입니다. 이러면서 안식일에 쉴 거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이 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요 10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이 지켜야 될 10개의 계명을 정리하시는데 인간과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4가지, 인간과 관련해서 6가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련된 마지막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4번째 계명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또 이사야서 56장 5절과 7절에 보면은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큰 복을, 특별한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영적인 퇴보를 하더라라고 하는 역사의 반복 후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하시며, 심지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죠. 안식일에 돌 맞아 죽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안식일에 공부를 하면 너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이제 깜짝 놀라면서 안식일은 공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주일은 왜 이렇게 강하게 지켰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이 안식일 날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안식일에 일한 것만큼 더 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계속 일하고, 여러분 7일 동안 6일에 일하고 하루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에 일에 중독이 되어지며 돈에 중독된 인간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돈에 먹혀서 사라지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요 끊어버린 거예요. 너는 6일간을 일하라. 그러나 7일은 쉬어라. 그리고 이 쉬는 날도 내가 너희를 먹이신다라는 걸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루를 쉰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네 삶이 경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6일간은 그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건져야 돼요. 그런데 6일이 지나서 토요일이 되어서 마지막 그 날이 되면은요 6일째가 되는 날에는 2배로 걷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배로 내려요. 2배로 걷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일 날에는요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날 내리지 않는데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받죠. 진노를 받죠. 그리고 6일날 걷어놓은 것을 가지고 7일날 먹어도 충분하다는 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충분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험을 한 거죠. 7일날 일하지 않아도 나 먹고 살았다는 걸, 7일날 일하지 않아도 나 행복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놓아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7일날 공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대학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7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정말 친구들과 함께 신앙적인 열심을 냈지만 내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 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경험하고 그걸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이제 7일을 내놓으라고 하면요 기꺼이 즐겁게 7일을 내놓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요. 말씀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직장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먹는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먹는 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다른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먹인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일 수 없다라는 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과 안식일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우리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성도가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눔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 있는 약함들을 표현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말세가 되어질수록 그날이 가까워짐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힘을 써가지고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의 습관과 같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말들이요,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쁜데, 우리가 이렇게 따로 모여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데 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요즘 설교가 인터넷에 잘 올라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강의 안 들어도 설교가 그렇게 있잖아. 또 이렇게 설교 굳이 내가 빠뜨리고 요번 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도 홈페이지 보면은 많은 설교들이 이미 링크되어 있고, 뭐 조 목사님 설교 안 올라와 있으면 어때? 뭐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막 다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이 있잖아. 그래서 그 교회장에 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거의 모이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얼굴을 봐야 저 사람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약한지 아픈지 상한지 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맨날 인강만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강좌만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그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안 만난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보고 싶죠? 예. 안 보고 싶은가 봐요? 전 제 아내가 막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고 모이는 거죠. 만나면 어떻습니까? 좋죠.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사역할 때 청년들이 또 얼마나 바쁘다고 합니까? 물론 바쁜 것도 맞아요. 청년들이 많이 바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엄청나게 바빠요. 막 주일날에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팀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 막 이런저런 일들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걔들은 정말 SNS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막 이야기하고, 카톡으로 말하고, 카톡창 만들고, 페북으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 모았어요. 왜요? 모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사랑한다는 말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너무 나이가 많은, 죄송합니다, 복잡한 세대인데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윗세대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얼굴을 봐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보기는 싫어. 난 널 너무너무 아끼는데 너를 집에 바래다 줄 만한 시간이 없어, 뭐 이러면 그럼 깨지는 거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맨날 카톡으로 보내고 이모티콘 막 쏴요. 그리고 가끔 막 영화 쿠폰 같은 거 보내줍니다. 근데 만날 시간은 없대요. 여러분, 제가 연애하는 커플들 보니까요, 죽을 것 같이 바쁘다 그러는데요, 연애는 해요.
진짜 심각한 거 뭐냐 합니까? 엄청나게 바쁘대요. 근데 월드컵에 가요 또. 죽을 것 같이 바쁜데 월드컵 경기에 무슨 경기는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티켓 사가지고 가가지고 보고요. 죽을 것 같이 바쁜데 여자친구 생일날은 꼬박꼬박 가가지고 거기다 뭐 이렇게 바쳐요. 거기다가 집에 올 때는 또 이렇게 바래다 주다가 가지고 새벽 4시 들어왔다 이러게요. 그리고 6시에 출근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모일 때는 너무 바쁘다면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여행 한번 해보자 그럴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었는데 연애가 시작되잖아요. 없던 시간이 막 만들어져요. 막 제가 보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인다. 가지고 모였더니요 모여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나눔교회는요 특별히 막 모이기가 되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새 가족들의 대부분은 다 시장 아파트에 살고요. 우리 거의 대부분은 걸어서 올 수 있고요. 자전거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떠한 자의 습관같이 모이기를 패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몇 분이 막 계속 막 했던 거죠. 우리 모이기를 패하자. 그래 듣고 그래 그래가지고 안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고마워요. 저랑 유머 코드가 비슷해요.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요. 거동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이기 어려운 것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가 창칼의 위협 속에서 카타콤에서 모였고요. 북한의 성도들이 총칼의 위협 속에서 어딘가에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모이고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어딘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배부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세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성숙시켜 왔고 그 2000년 동안 교회가 사용했던 이 방법들이 주요했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과 성례를 집행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성도들은 자란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자랐다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경험함으로 주일 성수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자라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말들은요 이미 앞에서 크게 다뤘기 때문에 막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세부적인 실천 방법은요 먼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를요 우리 스스로가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교회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교회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 교회 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됨이 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S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창피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하고요. 또 무슨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나 교인이란 말도 못하겠어 이런 막 이해합니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에 대해서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거에 막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 앞에 좀 이렇게 화려한 이름이 좀 안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초라한 느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 있답니다. 여러분 해외 이민가 있는 사람들이요 모이면요 다 출신 교회들 있잖아요. 이민가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출신 교회를 물어보면요, 저는요 온누리 교회 출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저는요 사랑의 교회 출신, 옛날 사랑의 교회 출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사랑의 교회 옛날 사랑의 교회 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요. 작은 교회 다녔던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나눔교회 출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눔교회가 무슨 교회? 굉장한 교회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몰라요 나눔교회를? 나눔교회를 모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 교회를 모르신다고요? 심각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요 정말 소중하고 존귀히 여기고요 이 공동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막 생각하면서 이걸 우리가 막 기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는 교회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동네 작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눔 교회입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좋은 적용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요, 교회에 속해야 되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당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 좀 와라. 너 안 오면 안 돼. 네 밖에서 신앙생활하다 망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은 또 이렇게 합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의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 없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도 교회의 가르침과 돌봄 없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 갓난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자란 그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없이 신자가 참된 신자로 성숙된 어른으로 자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이 교회로 와서 이 교회와 함께 자라도록 초청하고 권면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 경건합니다. 이 경건한 개인은요,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으로 자기의 그 경건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독한 늑대 같은 거 키우지 않습니다. 막 고독한 영웅 뭐 이런 거 없어요. 히어로 없습니다. 우린 다 양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사자라고 말 안 하고 양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사자면 막 이렇게 고독한 사자, 막 온몸에 흉터 있지만 막 늑대 뭐 수십만에 때려잡는 이런 사자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다 양이기 때문에 뭉치고 모여서 함께 싸우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 공동체를 강조하고요. 교회 밖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꾸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오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는가? 말씀과 성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여러분, 먼저 말씀입니다. 특별히 설교이죠.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해서요, 목회자인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잘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은 힘을 쏟고 힘을 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설교에 힘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잡무들과 여러 가지 업무들에 치여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거나 깨달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얕은 수준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밑에 앉아있는 평신도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저건 내가 큐티에도 다 아는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 한두 권만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수준 낮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요, 목사는 설교를 잘 준비하고 애써 준비하고 힘써 준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인 여러분은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성경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많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있잖아요, 설교할 때 이런 거 막 설교 안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양과 목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배경에 의하면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수준이 막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거 아는 건데 또 설명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7년 2개월 전에 그때 설교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다 알고 있는 걸 또 이야기야. 물론 불신자가 2명 있으니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우와, 새롭다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걸 또 이야기하는구나. 좀 새로운 거, 좀 더 깊이 있는 거. 막 이렇게 막 맨날 저만 먹이지 말고 좀 딱딱한 거 먹이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것이 위인지 아래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최근에 이걸 좀 설명 안 해준 것,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막 이것만 설명한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많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풍성해지기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쌓여 있으면 설교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죠. 세세하고 작고 조그마한 것들을 설명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좀 더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요, 일단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설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죄인의 구원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설교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성도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독려하는데도 설교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기 전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이 있고요. 또 태도에 있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게 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저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덮어버리시지 마시고 여러분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안에 넣지 않았지만요, 토요일날 제발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 토요일날 너무너무 일찍 주무시고요. 여러분 점심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여러분 제가 이 어떤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너무 맛있게 하지 마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그걸 막 두 그릇씩 먹으니까 오후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맛이 없게, 좀 쓰다 또는 맵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다가 더 못 먹겠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와야지. 너무 상추 금지. 앞으로 평생에 우리 교회는요, 상추를 점심 때 먹지 않습니다. 상추 먹여놓고 설교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기를 먹더라도 상추 대신 무배추를 먹여야지, 상추 먹여놓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집회하라 이러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집회가 있더라고요. 악합니다. 제가 오버했어요. 흥분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추 진짜. 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그 성례에 관련해 가지고요. 성례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2번씩 성례를 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례는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죠. 여러분 이 피와 살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성례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좀 점검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례교육과 학습교육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교육은요 지금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죠. 우리 김성진 전도사님이 6개월 동안 데리고 앉혀놓고 만나가지고 지금 학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습 한번 받으려면 6개월 동안 김성진 전도사가 오후에 만나가지고 이 스파르타식 2시간씩 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그걸 도입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어른들은 좀 무서워요. 아무튼 이 학습과 세례 교육을 좀 더 심화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배워가지고 세례식에 임할 때는요, 그 은혜를 좀 이렇게 깊이 좀 느끼면서 우리가 세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성찬과 관련해가지고도요, 일상에서 성찬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내도록 권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요, 회개하는 기도가 없는 성찬이에요.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 일주일간 살았더니 하나님 너무 잘 살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주를 위해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회개할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껏 하나 회개할 게 있는데 제 원죄가 좀 세군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했던 말 이런 거 거의 안 떠오르고 내가 살아온 삶을 일주일 동안 딱 스캔을 했는데 오 주님 제가 너무 잘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회개할 게 너무 없어.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이 성찬에 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이 성찬에 임하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선택하고 애썼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감격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특별한 날이 된 것은요, 주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실 것이고 내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 성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합당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토요일날 밤에 토요명화 보지 않기 뭐 이런 거겠죠. 정말 주일이라고 하는 걸 이전에는 준비했었거든요. 주일날 바칠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막 다리미로 헌금을 폈던 우리 할머니를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다리미가 없을 때는 성경책 두꺼운 거 사이에 돈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성경책 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빼갈 수 있어서. 근데 여러분 항상 거기 넣어 있는 돈이 뭡니까? 어떻게든 정성 들여가지고 깨끗한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새 옷 사면 주중에 안 입고
입고 주일날 입고 왔습니다. 새 옷은 주일날 입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딱딱해 보이지만 어쩌면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주일날 우리가요, 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좀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먹을 걸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한번 시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주일날 쉬는 것이 힘든 직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렵고 또 불가능한 직업도 있죠. 뭐 경찰이고 또 어떤 공무원이고 또 군인인데 주일날 쉬겠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 할지라도 주일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은 내가 이 날이 우리가 달력에는 주일이 아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이것이 주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면서 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는 데 이 시간들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일의 쉼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적으로 들어주도록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선용하도록 이 주일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또 연구하는데 이 시간을 쓰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이 시간을 쓰고, 설교를 듣고 예습하고 복습하는데 이 시간을 쓰고, 성찬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데 이 시간을 쓴다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을 이렇게 복되게 우리가 쓰기만 한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안식일에 쉬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요, 이 도끼질을 하는 어떤 사람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끼질을 했는데 저 옆에서 팅팅 놀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더 많은 나무를 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이 탱자탱자 놀고 있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도끼에 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도끼 날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열심히 팼지만 결국에는 도끼 날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출이 적고, 이 사람은 쉬는 것 같이 앉아 있었지만 도끼 날을 갈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복되었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있습니다. 너 주일날 교회 가?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지. 주일날 교회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 오,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있어? 심지어 저녁에 신앙 강좌까지 들어? 그럼 너 죽지 않아?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토요일날 또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고? 그럼 너 죽었어야지. 안 죽었네? 왜 안 죽었냐고. 여러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살아갈 힘을 주셔가지고 여기 지금 70까지 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60, 70까지 사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잠 더 자야 돼요, 막 이러는. 아니야, 아침 일찍 교회 가도 안 죽어, 막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청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 하는데 예배 시간이 1시 반이에요, 2시예요. 근데요, 늦잠을 자서 못 온다는 청년이 매번 20명씩이에요. 와,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이렇게 잘 수 있는지. 물어보면 토요일 날 4시까지 오라겠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걸요, 율법이나 의무로 하지 말고 기쁨과 복됨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냥 너무 또 막 세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안식일 날 일하는 뭐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막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없어요. 요즘 직장이 너무 개판 이상해요. 생각 같아서는 다 그만두라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고. 마지막 성도의 교제의 부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요, 일단 반론이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를 하다가 보면요, 참 불완전하고 또 약한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눴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또 딴 데 옮겼어요. 이걸 돌고 돌아가지고 또 들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분명히 모여가지고 비밀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걸 경험하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있어요. 또 서로의 인격의 모남들이 있고 다름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게 이야기하는 걸 아유 그거 뭐 힘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상처가 막 오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정말 이렇게 삼나눔을 하거나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힘들다 어렵다 차라리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모자란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 자라가고 서로 깨가고 서로 부셔져 가지고 더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듭난 이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유가 이 거듭난 사람들과 더불어 한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건 필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잘못된 것들은 차근차근 바뀌어가야 될, 고쳐가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구더기가 무서워가지고 장을 담그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더기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장은 담궈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제하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내 내면에 있는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이 비밀이 막 돌면 어떡할까? 또 내가 어떤 말을 권면했는데 상처받았다고 그게 튀어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가지고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고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을 나누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250명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 50명은요 이 공동체 가운데 포함되기가 싫어가지고 등록하지 않고요 저 2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제했는데 목사한테 상처받고 성도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교회에는 와야 되니까 와가지고 2층 어딘가에 앉아가지고 숨어 있으면서 예배는 드리고 막 울면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요 인사하려면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인사했다가 잡힐까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을요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2년 3년을 나왔지만 등록하지 않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교회가 그분들을 상처 준 거 너무너무 죄송하지요. 잘못한 거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상처 준 게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도 같이 붙어 살아야 된다고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놓고요 어떻게건 그렇게 같이 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많이 서로가 서로를 쪼개가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약하고 심지어 악한 사람도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떻게든 엉겨 붙어있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요 속에서 아웅바웅 막 싸우다가 내가 많이 깎이고 너도 많이 깎여가지고 점점 더 조약돌처럼 동글동글해져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가기에 합당한 인격들로 변화되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구 많이 모여가지고요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위로와 유익을 누리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할까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렇게 6주 이렇게 하니까 벌써 친해졌잖아요. 그죠? 이미 친해져가지고 이제 헤어지기 싫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이제 우리 다 섞을 거예요. 이제 좀 내 마음을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느낌 왔어요. 섞읍시다. 됐어요. 이렇게 다시 섞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이상한 사람들도 한번 교제해 봐야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요 200명 250명밖에 안 된 공동체인데 저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나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저 인격도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도 좀 깨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두가 함께 교제합니다. 나랑 기질이 맞는 사람 친한 사람이 아니고요 때로는 저 사람도 배울 게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저 사람의 거의 배울 것 없는 상태에 대해서 좀 배우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어도 저 따위로 믿어가지고 저렇게 안 자랄 수도 있구나.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아무튼 우리는요 절대 서로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해하면서 함께 다 같이 배워가는 거고요. 서로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심지어 때로는 죄가 있는 지체에게 너는 그게 죄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요, 우리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요, 열심히 차를 마시는 거 좋아요.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괜찮습니다. 또 어떤 우리의 기질과 성향 때문에 탁구 모임과 테니스 모임에서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덕스럽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기도 해야 되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우리 안에 와가지고 이간질합니다.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 은사들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나는 그냥 던진 말인데 저 사람한테는 비수처럼 박히는 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단의 괴계가 언제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깰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관계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가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의 아픔과 함께하고 너의 기쁨과 함께하며 너의 슬픔을 공감하며 너와 함께 춤추고 또 함께 통곡하여 울어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실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교회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이분들의 어머님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걸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끝났습니다. 영성은 경건하고 건전한 교회를 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돌봄을 누릴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설교가 어떠한지, 우리의 성례가 어떠한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에 대해서 느끼는 성수함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로 찬찬히 돌아보고 정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걸 더 강화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올바른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회복과 함께 성숙하기를 바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너 잘났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함께 하기보다는 따로 하기 원하는 이 개인주의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개인주의를 내려놓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선택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교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설교인 성례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그 하루 모이는 그 시간이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일주일 만에 만난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끌어안고 춤추게 되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 이 나눔교회가 참된 주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좀 같이 이렇게 모임 또 같은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모여가지고